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는데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인정하시나요?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옆분들에게 참 아름답지 않다라고 여겨지신다면 누구의 솜씨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솜씨로 빚어내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눈물이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만든 세계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저는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란 땅이, 또 팔레스타인 땅이,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이,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지만 여전히 아프리카에 수많은 그 내전이 일어나서 많이 계속해서 전쟁의 상흔을 보고 자라나가야 하는 그 아이들의 그 시선이 저의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자라갈 때에 보여지는 그 세상, 아이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자라가야 되는데 총탄 자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 또한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봐야 되고, 나의 삶의 자리가 황폐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라가는 그 아이들에 비친 그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일까? 저는 오늘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에 담기는 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회복해 가야 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솜씨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지켜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그 시간을 대부분 어디에서 보내시나요? 집에서 보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일터에서 많이 보내실 거예요. 직장에서 보내시는 시간,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거대한 공간이 하나가 생겨진 것 같아요.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 가상의 공간 안에서 나의 일상을 전시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하죠. 또 누군가가 좋아요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하거나 누군가의 그 댓글에 일희 일비도 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세상 속에, 그 작은 공간 속에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문을 항상 세상을 향해 열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령을 불문하고 현대인들의 삶은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열어보다가 주무십니까? 어떠세요? 그냥 주무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다가 주무십니까?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다가 주무실 거예요. 왜 이리도 세상의 소식이 궁금한지 스마트폰을 열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가 잠에 들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쉼의 공간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참 힘든 그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쉼이 사라진 공간에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시선과 반응에 에너지를 쏟기도 하고요, 직장과 사회에서 유능함을 인정받기 위해 무한 경쟁의 공간에서 고분분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나를 증명하고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내 인생의 문을 세상을 향해 활짝 열어두고 살아가는 것을 강요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활짝 열린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에게 평안이 아니라 늘 두려움과 경쟁과 걱정과 근심이 그 활짝 열려진 세상을 향한 문을 향하여 세상의 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과 지독한 그런 번아웃의 그런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향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기도의 삶을 점검하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와 만나는 기도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되어가고 있느냐?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기도가 주님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 숨쉬는 시간, 나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지켜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를 위한 공간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골방이 여러분의 욕심과 바램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시진 않으신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누군가에게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위로받기 위한 그런 공간에만 머물러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즉 대중의 인정을 상급으로 삼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세상을 향해 열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향해 열린 공간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 수많은 인정의 시선들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간이 바로 이 기도의 공간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렇게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주님께서 이 이후에 어떤 걸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너희들아, 나의 제자들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가 가르쳐 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을 벗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인정의 시선을 차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 너희들아,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골방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또한 이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그 공간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데요, 바로 골방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 방의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의 의미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안방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창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좀 매칭이 되시나요? 연결되시나요? 안방과 창고가 같을까요? 아니죠. 안방을 창고처럼 쓰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안방과 창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방은 아늑한 곳이고요, 내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창고는 여러 가지 물건과 집기들을 두는 곳이에요. 이곳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안방이에요. 그런데 이 안방과 창고라고 하는 이 상반된 의미가 이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보기 위해서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1세기 이 로마 도시의 그 일반적인 주거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주거 문화에서 집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방을
쿠바쿨룸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침실인 그 안방보다 더 깊숙한 곳을 쿠바쿨룸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 마태복음을 받게 되는 독자들은 그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골방이라고 했을 때 어떤 창고를 생각하기보다 정말 가장 귀한 곳을 놓는 내실, 그리고 가장 귀한 손님을 접대하고 만나는 그 안방보다 더 깊은 내실인 이 쿠비쿨럼을 다들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두컴컴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어떤 창고가 아니라 그 당시 집주인과 동등한 지위 또는 집주인보다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을 가장 깊은 곳으로 초대하여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골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골방은요, 내가 피하듯이 도망가서 숨는 곳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분을 모셔서 나의 내밀한 것들을 다 쏟아놓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치리함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골방에 담긴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타메이온의 영적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43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동생 베냐민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안방이었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곳을 타메이온, 오늘 말씀에서 골방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안방보다 더 깊숙한 곳,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그곳을 찾아 요셉은 찾아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애굽의 총리로 권위의 가면을 써야 했고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내실에서만큼은 자신의 가장 연약한 진짜 눈물을 쏟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골방으로 찾아 들어갔던 것이었죠. 그 골방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20절에도 이 내실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뇌물을 주고 다가간 사람이 바로 왕의 침소를 맡은 자 블라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가장 내밀한 공간을 맡은 자가 왕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생각에 착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타메이온, 그 골방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적한 곳, 저곳은 바로 에레스모스라고 하는 빈들이라고 번역되는 곳이에요. 즉 주님은 한적한 곳,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의 관계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 주님은 걸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의 가장 바쁜 순간에도 예수님은 빈들로 나아가 성부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방은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숨는 도망자들의 고립된 공간이 아닙니다. 골방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독대하기 위하여 준비된 내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 골방이 세워져 있으십니까? 우리는 골방 그러면 어떤 하나의 특별한 공간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골방의 참된 의미는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 공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이 골방의 기도를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한 그 몸부림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를 떠나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그 모습들도 분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일상의 자리에서 이 골방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삶을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큰 거리 어귀에서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요, 우리는 골방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골방의 기도의 의미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을 먼저 인정한 뒤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의 그 공간은 골방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 거룩한 곳, 가장 귀한 분을 모시는 그 기도의 골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의 기도의 공간이 닫혀 있는지 또한 열려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단지 조용히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으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세기 지중해 사회에서는요, 명예와 수치가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대중에게 인정받는 것이 곧 성공이요 명예였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이 곧 가문의 수치요, 사람들에게 더할 수 없는 수치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굳이 사람 많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던 이유는 대중의 박수라는 상급을 받기 위함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의도적으로 문을 닫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대중이 주는 명예와 박수갈채로 완전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한 기도의 삶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으로 삼겠다는 영적 진실함의 결단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명예의 문을 닫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문을 다 닫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을 때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세상의 명예가 최고조로 달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때에,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뭘 줘야 된다고요? 노줘야 된다고요.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시간이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 환호성의 문을 닫아버리고 캄캄한 빈들로 물러가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그런 얄팍한 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은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 모든 삶의 초점을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을 주님은 가지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는 환난의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아멘. 환난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밀실로 들어가라고요. 그냥 밀실로 들어가서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꽁꽁 숨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밀실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란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서양의 유명한 신앙의 교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성이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조차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에서도 나의 일상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기도의 골방에서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그 명예와 그 욕망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영혼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사람의 인정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문을 닫으십시오. 세상의 인정을 향한 문을 과감히 닫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친밀하게 누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 내가 막힌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형통의 길을 걷고 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것은요, 문을 닫고 들어간 골방이라고 하는 기도의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의도가 있으시죠? 응답받고 싶으시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내 삶에 닫힌 문들도 열어주시고, 나의 삶이 정말 형통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에 예스라는 답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갚으시리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갚으시리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무게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대신에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빚을 졌으면 빚은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은행에 빚을 100만 원을 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빚졌는데 이 100만 원을 하나님이 갚아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채무가 있으세요?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걸 느끼게 됐어요. 이 갚으시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갚으시리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갚아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되돌려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되돌려주다. 갚으시리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채무나 빚이 있을 때 우리는 갚다라고 하는 의미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빚 지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의 빚을 갚아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갚으시리라라고 보다는 되돌려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훨씬 더 적합한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다, 마땅히 되돌려주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길 때에 부모가 더 큰 사랑으로 꽉 안아주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칭찬과 명예를 비워내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평강으로 꽉 채워 되돌려주시는 그 인격적인 은혜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설득당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실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잃었던 것들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그리고 세상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들, 그리고 세상의 경쟁과 그 수많은 그 압박 속에서 잃어버렸던 내 자존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들을 어디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되돌려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골방의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계속 붙들고 이것만 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방의 기도에 자리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돌려 놓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골방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야기를 왜 꼬우실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의미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맥상통하는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온전하게 다시금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멀어졌던 부분들이 점검되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이 골방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가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누려지기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는요, 얼마나 많은 욕심과 욕망이 점철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제자훈련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이곳에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100% 예스라는 응답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기억나세요?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과 욕망이 많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기도이기보다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돌려 놓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공간을 점검했어요. 골방은 퀴퀴하고 외로운 격리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골방은 어떤 도망자들이 도망가는 곳이 아니에요. 숨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되신 주님께 나의 내밀한 것들을 다 쏟아놓는 자리가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은요,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골방의 기도로 나가게 될 때는요, 어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든 그 마음의 그 소리를 다 차단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여는 곳, 바로 그곳이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문을 닫으라고 해서 세상을 향한 관심을 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오늘 우리 전명자 장로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정말 이 세상의 아픔, 큰 거리 어귀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되돌려 주시는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바라면서 나아갔던 기도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려 놓아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